大家好， 신약개론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8讲。 오늘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跟大家一起来分享的内容是福音书的最后一卷约翰福音。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那么约翰福音的作者呢，我们都知道是使徒约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정황에 관하여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就先要去思想这个作者约翰到底是怎样的一个人。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말합니다. 那么约翰呢，就是那耶稣的12门徒当中的一位，那就使徒约翰，也就是那西庇太的儿子。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베드로나 안드레와 같이 그들도 모두 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约翰和雅各呢是西庇太的儿子，那么彼得和安德烈呢，他们也都是那兄弟都是同样的，都是在那加利利做打鱼的生。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那么耶稣呢，针对那雅各和约翰呢，给他们多加起了一个名就伯安的给，也就是说雷雨这是雷子的意思。 아마도 이들은 성격이 매우 급하며 절제되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那我们就猜想他们的性格是不是非常的急，是一个急性子，难以节制，有这样的一方面呢？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他们也是与其他的那些使徒，也就门徒一样，他们也有很多软弱的部分。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이 왕 되셨다라고 하는 그 왕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雅各和约翰呢，因为他们不是那么很理解、很了解有关耶稣做王的这么一个信息，所以呢，他们就与其自己的母亲一同在耶稣面前要求，让他们坐在其主的右边和左边。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而且他们也曾经要求呢，主呢，降火灭了那些在撒玛利亚拒绝耶稣的那群人。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那么针对这样一个约翰呢，主耶稣在那里责备了他。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55절 난하주를 보면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其责备其这个门徒的内容，也在路加福音9章55节里面呢也就记录了其内容。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在路加福音9章55节里面，9章55节说呢，人子耶稣转身责备两个门徒说：“你们的心如何？你们并不知道。”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못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이 요한을 가장 가까이 두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与那些其他门徒一样约翰呢也不是那么很清楚的知道耶稣的旨意，各方面有很多的不足和软弱但主耶稣呢依然对彼得、雅各还有其约翰呢是那么的存一种爱心来去爱他，而且让他们能够就近来服侍他。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나 변화산 위에 계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가까이 곁에 두셨습니다.
那么主耶稣在去医治那管会堂的其女儿雅卢的女儿的时候，或者是在变化山上，或者在科西玛尼园在那里祷告的时候呢，主耶稣呢也都把这三个门徒呢带在身边。 또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시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장소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而且在进那最后的晚餐，准备最后晚餐的时候呢，主耶稣又打发那彼得和约翰前去预备那场所。 사도 요한은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떡과 잔을 받아 먹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使徒约翰呢，在其最后的逾越节晚餐当中呢，他投在耶稣的怀中依靠靠在耶稣的怀中，在那里接过其饼和杯。那么在这里能够看到主耶稣是多么的去爱这个门徒。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모친 곁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고 그 제자에게는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모친을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而且主耶稣在其十字架上看到自己的母亲，还有站在其母亲身边的自己所爱的那个门徒的时候呢，对其母亲说呢，他就是你的儿子；对那门徒说呢，他就是你的母亲。 바로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约翰福音19章26到27节告诉我们，从那个时候开始，约翰就把其耶稣的母亲玛利亚接到家中供养。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就是这位耶稣所爱的那个门徒，就是约翰，就是记录那约翰福音的作者。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을 전후하여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那么从传统当中呢，从传统意义当中呢，我们了解到呢，约翰福音呢是在于使徒约翰呢在主后90年前后呢，是在以弗所记录的。 에베소가 가장 유력한 기록 장소로 여겨지는 것은 요한이 그의 말년을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之所以以弗所能够成为那有力的能够记录这卷圣经的这样的一个场所呢，那是因为约翰在年老的时候呢，是一直住在这个地方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로 풍부합니다. 约翰福音是由约翰来记录的这么一个事实，针对这一事实的证据呢，有很丰富的。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내적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要去了解一下使徒约翰，其作者是使徒约翰的其内在依据。 요한의 저작서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요한복음의 내용 그 자체에 있습니다. 那么是约翰福音的作者是约翰，有关这样的一个主张，最为重要的依据呢，就在于约翰福音的内容当中。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바로 그 제자가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约翰福音的最后一章节当中呢，也在告诉我们，也就是这个门徒呢，是他亲自所经历的所目击的那些内容呢，记录在这约翰福音当中。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但在约翰福音当中，我们无处能够找寻有关使徒约翰的名字。 요한복음에는 많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在约翰福音当中，也提到很多其他那些门徒的名字， 베드로, 안드레, 빌립, 도마, 나다나엘,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그리고 또 다른 유다 등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다 밝히고 있습니다. 在约翰福音当中，我们能够看到彼得、安德烈、腓力、多马、拿但业，还有加略
还有西门的儿子犹大还有其他的那些犹大他们的名字呢都记录在那里。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독 사도 요한의 이름만 빼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但约翰福音的作者呢，却唯独落下其使徒约翰的名字，这件事情呢，真是一个非常特别的现象。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따라다닌 세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름은 기록하면서 유독 요한의 이름만 빠져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그 제자 곧 사도 요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那我们知道约翰呢，使徒约翰呢，与其使徒彼得还有雅各这三位是耶稣最为看重的，也是最近的来服侍主耶稣基督的。所以呢，作为这三位当中的一位呢，却在约翰福音当中，我们只看到彼得和雅各的名字，却唯独却没有约翰的名字。那我们从这里可以推算，其约翰福音的作者呢，就是那弟子，也就是那门徒，也就是那使徒约翰自己。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그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所以呢，他在这个作者呢，约翰福音的作者呢，在这里没有提到自己的名字，只是把自己称之为那耶稣所爱的那门徒。 이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고 그 대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那就使徒约翰呢，在这里虽然没有记录自己的名字，但在这里他要表现的是自己与主之间的这种关系就是通过这种关系来展开这些内容。 아울러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하여 항상 이 세례 요한 앞에 언제든지 세례 또는 세례자라는 말을 덧붙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단순히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那么在新约那个时候呢，人们为了区别其施洗约翰和约翰呢，福音书当中所以呢，有关施洗约翰的前面总会有这个施洗这个词汇呢会随着它但相反呢，约翰福音在约翰福音当中呢，把这个施洗约翰呢，只是把它简单的把它称之为约翰。 다른 사람은 똑같은 요한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구별하며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 자신은 그 점에 있어서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在别的福音书当中呢，都有施洗约翰还有约翰这么一个区分，但是呢，因为约翰福音是由使徒约翰自己亲自所记录的，所以呢，他也没有必要在自己所写的这个书信当中要把它分别，所以呢，直接就把施洗约翰呢把它称之为约翰，因为作者本身就是他自己。 이런 모든 현상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那么这样的一个在文体当中的表现呢，那我们就只有在约翰福音的作者是使徒约翰的前提下呢才会有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곧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바로 그 제자가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기록하였습니다. 那么也就是说，耶稣所爱的那个门徒，也就是说，靠依偎在耶稣的怀中进了最后晚餐的这个弟子，因为是他这个门徒所经历的、所目击的一切所记录下来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곧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那么在约翰福音21章当中呢，彼得就问耶稣也就指着那约翰在说呢，那么这个人，也就是说主啊，这人将来如何？耶稣呢却对他说呢，我若要他等到我来的时候，与你何干？你跟从我吧。 예수님의 대답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제자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래까지 생존하였습니다. 那么就像耶稣所暗示的，这个门徒呢，他在
其他门徒当中呢是最为长寿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가 받은 유대교의 박해를 함께 겪었고 그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约翰呢与彼得一同在初期教会呢，他也经历了犹太教的那种逼迫，在从中呢也不断的为基督教的福音做了见证。 그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他在耶路撒冷呢壮胆传递福音。 이후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언제 예루살렘을 떠났는지 또한 어디로 떠났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之后的新约圣经呢，没有再记录使徒约翰何时离开耶路撒冷，又去往何处。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요한 1서와 2서와 3서 그리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其实我们所了解的就是他记录了约翰一二三书，而且呢，他后来在拔莫岛上，在那里被可以说呢，送往拔莫岛上，在那里居住的这么一个，在那里又记录了约翰启示录的内容。 이러한 성경의 내적 증거들 외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성경 외에 교부들의 그를 통하여 풍부한 외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除了这些内在的证据以外呢，也有呢，针对呢初期那些教父，通过他们的一些外在的依据，能够证明这就是约翰是作者。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초기부터 잘 알려져 있었으며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받았습니다. 约翰福音呢，从一开始的时候呢，就已经被广为人所知，而且是这个约翰福音呢，成为非常有权威的这种文书。 초기 교부들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이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입장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那么初期教父们呢，他们对这个约翰福音是由西庇太的儿子约翰所记录的这么一个事实呢，是没有异议的。 그리고 2세기 이후 최근까지도 어떤 기독교 저자들도 이 복음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而且从公元20世纪开始，一直到最近呢，在有关这福音书的这个约翰福音的作者是约翰的这一事实上呢，没有人提出过怀疑。 교부들의 증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2세기 후반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폴리크라테스는 증언하기를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있던 요한은 증인이요 선생이었으며 에베소에서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那么在公元20世纪后半叶呢，以弗所的主教呢 Polycrates 他证言说呢，在那依偎在主怀中的那个约翰，就是呢这见证人那他是我们的老师，而且呢，他最后在以弗所在那里在进入到那个睡眠当中。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梁的这个主教伊列纽斯他呢也主张其约翰在以弗所呢记录了这福音书。 이레니우스는 그 사도 요한이 트라얀 황제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这伊列纽斯呢，他也主张呢，使徒约翰呢一直生活到特莱安皇帝在位期间。 이러한 이레니우스의 증언은 특별히 의미가 깊습니다. 而且呢，他的这种证言呢是特别的有意义的。 왜냐하면 이레니우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85세에 순교하였던 폴리갑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因为特别这个伊列纽斯的他的证言意义那么的大呢，那是因为他就是士美拿就是那士美拿教会的主教，也就是在85岁殉教的那个 Polycarp 与他呢经常的见面，能够有很深的这种交往的。 그런데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폴리갑은 자신보다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而这个 Polygam 呢，他对于这个使徒约翰呢，还有其他的门徒，从个人的角度呢，也非常的了解所以呢，他对这位比自己被先呼召接到神那里的这个使徒约翰他记录这个约翰福音的事实呢，他是非常的清楚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과 폴리갑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던 사이였고 그 교제를 나눈 폴리갑으로부터 배웠던 이레니우스가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증거한 이 증거는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所以呢，这个 Polygam 这个人呢是与那约翰呢生前都是有交往的所以呢，从 Polygam 那里接受很多影响的那个伊雷尼乌斯呢，他也就能够去证明这个约翰福音的作者就是那约翰，使徒约翰。 로마의 감독이었던 제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매우 연로할 때까지 살았다는 증언을 반복하면서 특별히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那罗马的主教杰rom他在以弗所呢，他也认为呢，以弗所直到年老的时候呢，是生活在以弗所的。他也在不断的为此做见证，而且在他的加拉太书的注解当中呢，有这样的一个内容。 그가 수한이 다 차도록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교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고 또 쇠약하여 많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여러 모임에서 단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외에는 더 말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他在那里，他在其书上记录说呢，因为约翰呢，因为他年纪老迈，但他在以弗所居住的时候呢，他经常是被其弟子，也就是门徒呢，被搀扶去参加教会的一些活动，但因为过于衰老呢，他就在每一次的聚集当中，他只能对大家说呢，我的孩子们，你们要彼此相爱，只有这么一句话。 드디어 그곳에 있던 그의 제자들과 교부들이 항상 같은 말을 듣는 데서 실증이 나서 묻기를 선생님은 어찌해서 항상 이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那么据说呢，在参加那些聚会的那些他的学生，还有那些教父们呢，因为约翰的使徒约翰的每次都是那么反复重复着那么一句话，所以他们就问老师先生，你为什么每次参加聚会就那么讲一句呢？ 그러자 사도 요한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주님의 계명이니라. 그런즉 이 한 가지만 행하더라도 그것으로 족하니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那他的回答说呢，他所讲的那就是那主的诫命，所以呢，如果能把这诫命能够行得出来的话呢，也就足够的了。 참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고 그래서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하기를 즐겨하였던 것입니다. 所以呢，使徒约翰呢，也经常的愿意在人前介绍自己为耶稣所爱的门徒。 다음은 요한복음의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我们来去了解一下约翰福音的结构。 주석가마다 학자들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那些圣经讲解家或者一些学者呢，他们对约翰福音的结构说明呢，或者其方式上呢，都有稍微的差异。 저는 커버넌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교수인 다니엘 도리아니 교수의 교수가 구분한 요한복음의 구조를 선호합니다. 我呢非常的看重欣赏这个丹伊里托利亚尼教授的他针对约翰福音所划分的一些4个方面的结构。 도리아니의 구분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据他的主张呢，约翰福音可以大体的分为4个部分， 매우 쉽습니다. 是很容易的。 맨 첫 장 1장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那么头一章，也就是说约翰福音的第1章呢，那就是约翰福音的序论。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이 요한복음의 결론 또는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而其约翰福音的最后1章，也就是21章，就是其约翰福音的结论。
그러면 2장부터 20장이 남습니다. 那就剩下的那就从第2章到第20章的内容。 2장부터 20장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那么2章到20章呢，分为2个结构。 2장부터 11장까지와 2章到11章， 12장부터 2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还有从12章要把它延续到20章。 2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章到11章呢，可以称作为是有其上帝的一个印记。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순환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2章到20章可以是耶稣的受难和其荣耀。 2장부터 11장의 주도적인 내용은 표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章到11章其主导性的内容就是上帝所行的神迹启示。 요한은 이 부분에서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约翰呢，在这部分当中呢，记录了7个神迹启示。 여러분들의 교환의 참고 자료로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大家会通过那教材就能够看到其有关其神迹的参考资料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나 有使水变为葡萄酒的事情，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일, 也去医治呢王的大臣儿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也有医治呢患38年的这样的一个疾病的人， 오병이어의 표적, 还有呢5饼2鱼的神迹， 물 위를 걸으신 사건, 还有这行走在海面上的内容， 소경을 치유하신 일, 还有医治呢瞎眼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那么使那死了的拿撒路重新复活。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主耶稣呢，通过这样的一个神迹启示呢，来彰显其自己作为弥赛亚的荣耀。 요한은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约翰呢，也针对人们约翰对那些人们针对那神的神迹启示的反应呢，也记录在册。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人们的反应是两者当中的一个。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有看了神迹启示而信了基督的人，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핍박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也有一群人呢，他们虽然看到了耶稣的神迹启示，但他们在那里还是去指责他、定罪做。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이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들은 그 유대인들,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那就是在约翰福音的所记录的耶稣的最后的神迹启示，也就是那有关使拉撒路重新活过来的这个内容当中，我们可以看到那些犹太人，还有那些祭司们呢，还有法利赛人呢，他们要求人呢，只要知道耶稣在哪里，就应当去把他抓住。 이렇게 해서 2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所以2章到11章的内容就是要告诉我们，就是耶稣是通过神迹启示告诉我们耶稣是怎样的一位。 12장부터 20장까지는 순환과 영광의 책입니다. 而从12章到20章的内容是有关耶稣的受难，还有其荣光。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那么这一部分所把焦点放在耶稣的受难、受苦，还有他的死，还有他的复活。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배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7장까지 고별 강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从12章开始，耶稣进入到耶路撒冷，直到最后与门徒过那逾越节，最后的晚餐，而且呢，也在传讲自己的死和自己的被别人所背叛然后呢，一直到17章，他一直在演讲，他在讲述的是有关告别的一些内容。 이제 18장과 19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 기사입니다. 那么18到19章呢，就是耶稣的受难的一些内容。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20章所记录的是耶稣的复活和约翰福音所记录约翰福音的一些目的。 마지막 21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21章是有关其结论的部分。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기적과 또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하신 일, 그리고 나머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那么其中我们可以看到有关153条鱼的神迹，还有耶稣与彼得的对话，也就其结论的部分了。 또 다른 성경학자인 브루스 밀러는 요한복음을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又一位神学家叫布鲁斯·米伦，他呢针对那约翰福音呢分为三个阶段。 1장 1절로 18절까지는 선제하신 왕의 사역에 대하여 증거하는 부분으로 나누고 那么从1章1节到18节呢，是记录着这位，也就是说他从永远一直到存到现在的这位王的事工。 1장 19절부터 19장 마지막 42절까지는 성육신 하신 왕의 사역을 기록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而1章19节到19章42节呢，所记录的是道成肉身的这位王的事工。 그리고 20장 처음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부활하신 왕의 사역을 기록한 곳으로 구분합니다. 从20章1节到21章25节呢，记录的是复活的王的事工。 요한복음의 구조에 관하여서는 많은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그 구조를 분석합니다. 针对约翰福音的这种结构呢，一些不同的神学家呢，都有一些不同的多样的一些解释。 그러나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 두 사람의 두 분의 그 소개가 두 분들이 구분하고 있는 구조가 요한복음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但我想呢，以上所分享的这个两位神学家的这种观点呢，我想对大家对约翰福音的这种结构的认识呢，是会有一些帮助的。 이제 남은 시간은 요한복음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那么以下的时间呢，我们来继续来分享约翰福音的内容和其特点。 통상적으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과는 따로 구분되어 다루어집니다. 一般情况下，约翰福音与其公关福音是把它区别开来的。 처음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那我们知道福音书的前3卷呢，我们把它称之为公关福音。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일정 부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也是这些公关福音呢，把耶稣的生平呢，在其同样的观点当中去观察。 비슷한 이야기와 구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那么他们记录的都是呢类似的一些内容和其结构教训。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과는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但约翰福音呢，在与其呢公关福音呢，在很多方面有很多的一些差异。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90% 정도는 공관복음과 직접적인 병행 구절이 아닙니다. 举个例子来说呢，约翰福音的将近90%的这样的一个内容呢，与其公关福音没有直接的并行的这样的一个章节。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들과 어디가 어떻게 또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我们有必要去晓得约翰福音与其公关福音在哪方面，在哪一点上都有何等的不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의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这样的一个问题呢，是会给我们对我们去寻找那约翰福音其固有的独特的价值，会带来很多的帮助的。 우선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首先呢，约翰福音和其他3个福音书3卷的福音书，在其内容方面是有一些不同的。 내용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从内容方面有差异呢，大的可以从2个方面。
말하자면 요한복음에는 없으면서 공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으로 공관복음에는 없으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举个例子来说呢，也就是说，在约翰福音里面所没有记录的内容，我们可以在公关福音当中可以看到的也很多。然后在公关福音当中，我们却找不到，但却在约翰福音当中却有记录的那些内容也很多。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변화산 사건,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일,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실 때 외치신 말씀이나 승천 등에 관한 내용들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举个例子来说呢，我们在约翰福音当中，我们无法看到有关童贞女通过童贞女的这种降生的这么一个内容，有关耶稣受洗的事情的内容，还有有关在旷野受试探的内容，还有这变化山的事情，还有那患麻风病的人和那富贵的人得以医治的这样的内容，还有那制定那晚餐的这样的一个内容，还有在十字架上被丢弃的时候呢，被遗弃的时候所向神呐喊的那些内容，还有升天的这些内容，在约翰福音当中我们是找不到的。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와 같은 가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而且在约翰福音当中呢，我们找不到在公关福音当中经常能够看到的有关那些比喻的内容。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在约翰福音当中，我们也看不到有关耶稣赶鬼的内容。 반면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但也有只有在约翰福音当中我们所能看到的一些内容。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라든지 比如在加纳的婚宴当中呢，用水变为葡萄酒的事件，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신 일이라든지 与尼哥底母的他的一个对话，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일 与叙加城的妇人对话的内容，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 在毕斯大池边，在那里医治病人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 犯了奸淫，就主耶稣饶恕那犯奸淫被抓的那个妇人，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 也有从一生下来就是那瞎眼的人，主耶稣医治的内容。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 那么是使那死了的拿撒路重新活过来的内容，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还是主耶稣来洗门徒的脚的内容。 겟세만의 동산에 나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还有呢，科西玛尼园中他向神的祷告内容，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 还有呢怀疑的多马的内容， 베드로와의 마지막 대화 등등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还有与彼得的最后的对话呢，这些内容也只有在约翰福音当中有其记录。 예수님의 사역의 그 주 무대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셨는지에 관한 그 지역에 관한 기록에 있어서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차이를 보입니다. 有关主耶稣事工做工的其年代，还有地域的介绍呢，其约翰福音和公关福音呢也有其差异。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公关福音呢，它针对耶稣的事工呢，是以加利利为中心而记录的。但相反，约翰福音呢，却是一个整个犹太地区为中心来记录了耶稣的事工。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적어도 3번의 유월절과 4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여행 그리고 그 앞서 예수님의 유대 전도 기간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那么约翰福音呢，在耶稣的事工当中呢，最少他记录了3次有关逾越节，还有4次进到耶路撒冷的这样的一个布道旅行，还有呢，在耶稣呢在向那犹太那个传道的那些证言。 이런 내용상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那么这样的一些内容当中的一些差异，我们应当如何来理解呢？ 왜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빠져 있고
또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비교적 많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까? 那么，为什么公关福音当中所记录的内容，我们在约翰福音当中我们却看不到，而在约翰福音当中所记录的内容，我们在公关福音当中又看不到呢？ 만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공간복음서의 내용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다면 요한은 공간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如果约翰呢，在记录约翰福音的当时呢，他已经对其公关福音的内容非常的熟知的话呢，他在记录其约翰福音的时候呢，也没有必要再次重复公关福音当中所记录的那些内容了。 또한 요한은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확증하고 보충하고자 했을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那么约翰呢，他是想要去补充那公关福音当中所记录的那些内容，所以呢，他也就没有必要再次重复的把公关福音当中的内容再次记录在其自己的书信当中。 그래서 요한복음의 증언은 유대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독자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의 증언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所以呢，约翰福音的那些证言呢，是针对那犹大和耶路撒冷的这些事工，它有一些独特的材料来提供的。所以他是用这样的方式呢，就是通过约翰福音呢，来去其实呢为其公关福音做证言去补充。 요한복음의 그 어떤 내용도 공간복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约翰福音的任何一个内容都不与那公关福音产生矛盾的。 오히려 공간복음만으로 알 수 없었던 예수님에 관한 풍성한 내용을 요한복음이 제시함으로써 공간복음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那么约翰福音呢，把那从公关福音当中我们所看不到的，也就无法接触的那些有关基督的更为丰盛的内容呢，他通过呢约翰福音来补充。 아울러 어떤 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복음서 기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牢记福音书，任何一卷福音书呢都没能够完全的把耶稣的生平呢记录在其内容当中，只是这些作者呢要在通过自己所写的记录的那个福音书当中呢，要突出的来表现自己想要强调的部分的。 요한복음 역시 공간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那么约翰福音也与那公关福音同样的，它也是选择性的选用了那些资料的。 요한은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因为使徒约翰呢，也强调说呢，想要记录耶稣所行的一切的事工，那这世界的笔墨都是没有，就是也无动用世界一切的笔墨也都无法去记录的。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특별히 십자가와 순환과 부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虽然他们有这样的一些福音书之间有这样的一些差异，但是呢，在其记录其耶稣的生平和他的事工，特别是耶稣十字架的受难和其复活的中心思想上呢，他们都有其最为基本的共同点。 네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四福音书呢也有很多他们共同所要见证的那些内容。 공간복음서의 예수님과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所以呢，公关福音书当中的耶稣和这个约翰福音这个书当中的这个耶稣，它是彼此不冲突的。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么其特点当中，我们可以看到他们的共同点，也就其神学接近这方面了。 요한복음은 사랑,
진리, 빛, 어두움, 죄, 심판, 생명 등과 같은 추상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단어들을 매우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约翰福音呢，它使用这种词汇，也就上帝的慈爱、真理、光、黑暗、罪、审判、生命等非常抽象的但非常富有神学性的这种词汇来反复的来去使用就是说来去见证耶稣的福音。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을 강조하는 기독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约翰福音呢，特别的来去强调耶稣的人格，也就呢去强调其基督论的特征。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约翰福音呢，从开始到结束呢，他不断的竭力想要告诉我们的信息，就是基督是怎样的一位。 요한복음 서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족보 대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곧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也就是说，为约翰福音的他的序论当中呢，也不断的告诉我们，这位主呢是现在可以说他是以后可以说现在、今在、以后永在的这么一个上帝。 그 말씀,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而就是那个道，也就是那个 logos，它呢是与神同在的，所以呢，这个道本身就是作为神。 그는 창조주시며 그는 생명이며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说他是创造主，他是生命，他是人的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说呢，其道成肉身住在我们中间，我们看到他的荣光呢，我们知道那就是那父独生子的荣光，是充满其恩典和真理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一切的恩典和真理是来自于耶稣基督的。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他是在父神的怀中，是上帝的独生子。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施洗约翰称这位主为背负世人罪孽的，是神的羔羊。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西门彼得的兄弟安德烈呢，来找到那彼得，对他说呢：“我们遇见了弥赛亚。”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那这弥赛亚呢，翻译的话呢，那就是那基督。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했습니다. 拿但业见到基督之后呢，他告白说呢：“你是上帝的儿子，你是那以色列的王。”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으며 主耶稣呢，称自己的肉体为圣殿。 그는 광야에서 들린 뱀과 같이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他说自己呢，做一个人子，必须要在旷野，就像举蛇一样，应该被举起来。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소위 I am sayings라고 하는 것이 7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在约翰福音呢，比起那其他公关福音书呢，在里面有所谓的那个 I am saying 有七个记录。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约翰记录耶稣对自己指着自己所说的，耶稣指着自己所说的，就是我是那生命的粮，我是那世界的光，我是那羊的门，我是那好牧人，我是那复活的生命，我是道路，我是真理，我是生命，我是那真葡萄树等等。所以耶稣说我就是那什么什么。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这些话语呢，也在告诉我们耶稣是到底是怎样的一位。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증언해 줌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보다 분명히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使徒约翰呢，通过一些耶稣的这样的一个教训呢，做一个美好的见证，让我们能够去发现这位弥赛亚耶稣的他的一个实体。 그래서 요한복음은 종종 독수리에 비유되곤 합니다. 所以呢，约翰呢，约翰福音呢是往往呢被比喻成鹰。 독수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도 태양을 응시할 수 있고 하늘을 나르면서 달빛으로도 땅에 움직이는 토끼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那这种鹰的这个视力呢，它可以用肉眼呢直视那个太阳，但不会去眨眼睛，可以直接注视那太阳。而且呢，它在天空翱翔的时候呢，只借着那月光呢，也就能够去看到那地上的走动的、跑动的那兔子。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영광을 응시합니다. 所以呢，这约翰他所注目的就是这位上帝的荣光。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所以呢，在亚历山大的 Clement， 他呢称这约翰福音为属灵的福音书。 이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这就是约翰福音其神学特点。 나머지 요한복음의 특징으로는 요한복음의 문체나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있어서 공간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其他有关约翰福音的特点呢，在其文体，还有在使用的词汇、表现各方面呢，它与公关福音有一些差异的。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일화를 사용하여서 교훈하시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대부분 긴 강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在公关福音书当中呢，有关耶稣的一些他的一些通过一些见证呢，他会有一些教训的；通过某一事件呢，他会有给很多的教训。但在约翰福音呢，大部分都是一个长篇的这种教训来去分享。 요한복음의 강화들은 각기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강론이자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约翰福音的这种教训呢，是一个带着一种独特主题的一种讲论，可以说是一篇讲道了。 그의 문체는 매우 평이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所以呢，其文体呢是非常容易接近的，但也可以是平易近人的，但又是让我们能够更加鲜明的能够表现出其内在的意思。 그는 예수님이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여러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매우 세밀하게 하기도 합니다. 他非常详细的来介绍耶稣所遇见的那些人与他们之间的一种对话，还有对于一些各样人物呢有更加细致的一种描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의 증언으로 돌아갑시다. 那我们就回到呢耶稣所爱的那个门徒约翰的证言。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再次去细细的去研读约翰福音。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我们的主耶稣是道成肉身的主。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영접되어 들어가셨을 때 那么主耶稣进入到那马大的家里的时候，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马大呢为了接待这位耶稣，在那里非常的忙碌。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但玛利亚呢却坐在耶稣的脚前来聆听耶稣的教训，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这才是一个最为美好的道路。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기에 앞서서 我们不能因着要去做主的工作而在那里不断的忙碌。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리에 관하여 먼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我们首先应当回到那圣经当中，从圣经里面能够去发现这位主，也能够知道为主应该做些什么。 그리하여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증언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只有这样的时候呢，照着这些使徒所教训我们的，让我们能够居住在他的话语当中，更好的信靠他。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这也就是呢，使徒约翰记录呢约翰福音的目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那我们最后读约翰福音20章30到31节来结束今天的课程。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耶稣在门徒面前另外行了许多神迹，没有记在这书上，但记这些事，要叫你们信耶稣是基督，是神的儿子，并且叫你们信了他，就可以因他的名得生命。 이상으로 신약개론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到此，我们来结束新约概论的第8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